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엔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흔히 드는 예지만 만약 이 빨간색 그 렌즈로 된 안경을 우리가 쓴다면, 그러면 똑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다른 건 다 잘 보겠지만 그 풍경 중에 빨간색으로 된 것은 잘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예. 근데 또 똑같이 파란색 렌즈로 된 안경을 쓰고서 그 똑같은 풍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때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건 또 다 잘 보이겠지만 파란색으로 된 어떤 것이 있으면 또 그거는 또 잘 보지 못할 겁니다. 이 기준의 문제죠. 어떤 기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봤지만 결과는 다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어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 5절은 제가 앞서 언급한 이 기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5절만 읽어드리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아주 뻔한 말처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겠지요. 악인이니까요. 그리고 또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를 가리켜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의인은 악인이 깨닫지 못했던 이 정의를 깨닫겠지요. 의인이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또 이건 더 고민할 것도 없는 아주 뻔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순도 100%의 의를 흰색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순도 100%의 악을 검정색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검정색과 흰색을 봤을 때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그거 구별하는 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너무 쉽죠. 그렇죠? 그냥 검정색이면 저건 악이다, 죄다. 흰색이면 저거 의이다. 그거 구별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있는 회색은 뭡니까? 이 회색을 뭘로 규정해야 되냐는 거죠. 거기에는 검정색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색 안에는요, 흰색도 있으니까 그거 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거기에는 흰색만 있는 거 아니죠. 거기에는 또 검정색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건 악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냐는 거죠. 그리고 그 회색도요, 흰색에 더 가까운 회색도 있고 또 검정색에 더 가까운 회색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뭘로 규정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뭔가요? 흰색에 더 가까우면 여러분, 흰색에 더 가까우니까 비록 그 속에 검정색을 가졌어도 저건 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나요? 또 반대로 검정색에 더 가까우면 비록 그 안에 흰색을 가졌어도 검정에 더 가까우니까 저거는 악이다, 죄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요, 사실 보통 따지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두고서 사실은 저것은 죄다, 무엇은 두고선 의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진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일을 두고서 저게 죄인지 의인지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의인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순도 100%에 또 순도 100%의 죄도 없어요.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죄를 가졌고요. 또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의를 가졌어요. 예, 어떤 한 사람이 한 어떤 행실도 그렇습니다. 누가 볼 땐 죄로 보이고요. 누가 볼 땐 의로 보입니다. 예, 이게 결국 기준의 문제인 거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뭐다 이렇게 쉽게 규정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복잡한 문제다. 예. 이게 왜 기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만약 그가 악인이라면 그는 검정에 더 치우친 기준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꽤 어두운 회색도 흰색처럼 느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적용하자면 그는 영적인 감각이 너무 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둔감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서 웬만한 악도 악이라고 여기질 않는 것이죠. 예, 누가 보더라도 사실 그 정도면 분명히 악인데, 자, 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만 돼도 선하고 착한 거라고, 의로운 거라고. 예, 더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그는 흰색에 더 가까운 기준을 가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밝은 회색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은 누가 봐도 더 흰색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회색입니다. 근데 정말로 의로운 기준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영적인 감각이 누구보다 더 예민한 겁니다. 그러니 웬만한 여러분 이 회색도요 다 검정색으로 여기는 겁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저거 큰 잘못 아니라고, 뭐 저 정도는 뭐 사소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자, 그렇게 여기는 일을 두고도요, 자, 이 사람은요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아니 그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고, 틀렸다고, 여러분 더 그렇게 예민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결국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결론은 이건데, 악인은요 그가 가진 악한 기준으로 인해서 날로도 악해지는 겁니다. 예, 둔하거든요. 예, 웬만한 악도 악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자기 스스로 나 거룩하게 행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악을 행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점점 더 그 가진 악 때문에 더 악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래지는 거예요. 예. 또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진 선한 기준으로 인해서 날로 더 선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 그 회색의 중간지대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흰색 쪽의 기준을 가졌으면 우리는 점점 더 흰색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검정색 쪽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점점 더 검정색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진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 될 수밖에 없다. 예, 악한 이는 더 악해지고 의로운 이는 더 의로워진다. 예, 그거 너무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가르침이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뻔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거 누가 모르냐고. 아니 악한 기준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이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의로운 기준을 가졌는데 그가 정의를 깨닫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니냐고, 그냥 뭔가 딱 봐도 당연히 알만한 어떤 걸 두고서 그렇게 쉽게 분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요. 무언가 악이다, 무언가 뭐 의이다, 뭐 이렇게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가 참 많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저거 악하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 속사정을 들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날로 더 의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악한 기준을 갖지 않아서 날로 더 악해지지 않도록 애쓰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뜻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무언가 어떤가를 분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느냐의 문제,
그걸로 결국 귀결될 문제라고 한다면,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냐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퍼뜩 떠올랐던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 로마서의 이제는 거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거기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해주었다고요. 예. 악한 데는 미련해라.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로 하라. 예.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책보다도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복음 중에 복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바로 이런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예. 단순하지만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 절대로 뻔하지 않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매일을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하루 한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별이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서 정말 오늘 알려준 이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럼 날로 이 기준을 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선한 그런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고, 여러분, 이 강령에 모른 채 산다면 우리도 모른 채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꽤나 좀 그래도 의롭게 그 누구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 관심 두지 않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치 이 물결에 떠밀려가는 누군가처럼 악한 쪽으로 더 흘려가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예, 절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는 법은 없다. 어디로든 휩쓸려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의 기준 표대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날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